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 이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죠. 아직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거고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오늘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멘. 모든 종교에는 여러분 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 기도의 행위는 그 종교의 특성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불교를 종교라고 처음에 사실 얘기하지 않고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의 기도는요, 어떤 자기를 비우는 시간,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힌두교도 되게 맥락을 같이 하더라고요. 힌두교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네 그 신에게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하면서 행위를 하면서, 여러분 그 신들을 찾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가 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가에 보면 요가의 자세들을 하면서 그들은 신과 만나는 행위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들 보면 다 그런 어떤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이런 적지 않은 종교들은요, 금식을 하거나 또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찾기도 하고 또 신에게 무언가 요청을 하게 되죠. 이 종교들의 특징들을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는. 근데 내가 이렇게 신에게 지극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종교들에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세상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그건 우리가 특별한 종교의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 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특별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표를 잠깐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근데 그 신앙생활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선과 기도와 금식 중에서 이 신앙생활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기도다. 이 기도 중에서도 이방인 또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있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용서가 있는데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주님의 기도가 있다. 너희가 이런 산상수훈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에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어 하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자,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기도를 말씀하시죠. 위선자들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는 뭘까요?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연기하는 걸 가리켜서 따라 들어가 보면 위선이다라는 얘기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본래 그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왜 연기를 할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위선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위선자들의 기도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이걸 더 의식하는 기도가 바로 위선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요, 위선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예요. 자기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어떤 깊이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죠. 이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 영광을 이미 넌 다 받았어. 내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 위선자들, 유태인 위선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항상. 지금 모슬림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메카를 향해서. 그게 메카가 어느 쪽에 있다, 나치판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그 어디 쪽에 있다고 보고 거기를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땅을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땅에 박고 아니면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유태인들의 기도는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손을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통곡의 벽에서 소원 이걸 써놓고 거기다 막 쑤셔놓은 다음에 벽을 붙잡고 막 기도해요. 이 사람들의 기도예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할 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손을 다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할 시간이 됐네 하면서 그때 비로소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요. 마치 자기가 지금 회당을 가기 위해서 회당을 가려는 것처럼 회당 바로 못 미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면 거기서 회당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주목하는 곳이겠죠.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위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칭송해 주기를, 너는 이 정도의 신앙이다라고 높여주기를, 이걸 바랐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위선자의 기도는요, 혼자 할 때보다 여러 명이 할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성경들을 막 많이 배워요. 기도하는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막 사용을 해요. 이게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금 기도하는 진심이 있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리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목소리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애달퍼지는 목소리, 때로는 뭐 이렇게 하는 목소리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해서 실수로 물에 빠졌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때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살려주셨어요? 그게 너냐? 나는 다른 사람 목소리인 줄 알고 네 목소리 듣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뭐 농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자기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척하는 것, 이게 위선자들의 기도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깊이가 있다. 이것이 위선자들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니까 이런 위선자들의 기도를 우리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자,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가 나와요.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자, 여러분, 위선자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박수,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였다면 이방인의 기도는 내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키려는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주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빈말을 되풀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되풀이하는 기도, 반복하는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 정도 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3번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 정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내 몸에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라고요? 빈말을 반복하는 거죠. 빈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진심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기서 내 마음은 없는데 반복하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정성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의 경우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경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이제 그 세계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막 그 손을 들고 바알이여 들으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쉽게 내려오지 않자 이번에는 막 제단 앞에서 뜁니다. 이거를 오전부터, 아침부터, 낮 정도까지 했어요. 근데도 바알이 불을 내려주지 않자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해요. 피를 막 흘리는 겁니다. 이런 종교 행위들이요, 이방 종교에 많이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몸에다가 칼을 달고 이 춤을 춰요. 그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가 피가 나고. 그러니까 이러면 신이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위들이 뭐냐면 자기를 자해하면서 신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빈말이에요. 빈말로 반복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되게 비슷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식기도. 예, 금식기도. 금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뭔 마음으로 금식기도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금식기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밥을 끊고 기도합니다. 밥을 끊는 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건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천문제 드린대요. 10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거를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뭐 감동시키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어떤 주의를 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 마치 피를 흘리고 자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다고 착각을 하는, 내 생명을 걸고 막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네, 예수님은 그건 이방인의 기도야.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이방인의 기도를 반복하는 기도를 보면 어떤 반대적 극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계적인 기도예요. 기계적인 기도. 아무 의미가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이 이방인의 기도. 뭐가 대표적인 게 있을까 했을 때 식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하시죠? 하시는데 식사 기도하면서 그냥 뭐 특별한 마음은 없어요. 워낙에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나님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러고 밥을 먹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식기도 했는데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한지 하는지를 몰라. 또 식기도를 또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이거는 마음이 빠져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다. 너희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기도다. 너희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그런 빈말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첨부를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 보셨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희는 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분이시다. 요즘에 창세기 읽으면서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의 일치겠지, 내가 잘했구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1년을 산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뭐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랍고 큰 은혜, 그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 강팍이라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번에 아주 악해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 상태인 거예요. 그게 강팍해진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 가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아주 악해져요. 강팍해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얼마 전에 이랬어요. 이거 유치한 얘기지만, 유치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밖에 잘 내지 않는 얘기지만, 일본의 지진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볼 때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얘기 다 안 하잖아요. 네. 약간 쌤통이다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느 날 그때 문득 일본의 무슨 바다에서 가까운 7점 몇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뉴스를 딱 들었을 때 한편 자식들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해고서는 쌤통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또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아파하실까? 저 생명들이 죽어갔으니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그냥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를 놓치게 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위선자의 기도도 아니고 또 이방인의 기도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그건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첫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먼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골방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말해요. 물론 아주 하나님과 아주 이 정도 해야 돼요.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지하철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나는 일하면서 기도해요. 나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요. 내 어떤 사고의 언저리에 하나님이 계셔. 이거를 기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는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골방은요, 다른 외부적인 어떤 조건으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말해요. 나의 내적 자세.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보세요. 다른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 너희는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만 제일 처음 뭐라고 되어 있죠? 단수로 쓰였어요. 너는. 다 복수예요. 너희는. 근데 여기서만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너 혼자 기도하는 거야. 너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문을 닫아야 된대요. 자, 문을 닫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외부 세계로부터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왔겠죠. 근데 그거를 일단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내가 골방에 들어갔어요. 나 혼자, 이제 물리적인 골방에 들어갔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들, 여러 가지 슬픔, 여러 가지 아픔, 이것들이 골방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생각 속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누구의 기도, 문 좀 닫아주실래요? 됐다. 다른 사람 누구의 기도가 막 내 안에 이렇게 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속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속으로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보다 자꾸 딴 사람 얘기가 들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만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골방에서 문을 닫고 내 환경들을 끊어내고 의지적으로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는 기도인 거죠. 두 번째 기도는요, 인격적인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빈말을 반복하는 정성을 들이는 것도, 마음에도 없는 것을 기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인격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막 이렇게 약간 꾸지람 한다 할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모르시고 계세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모르신 척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막 꾸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면서요. 근데 내가 구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조금 더 제가 약간 수위를 높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마치 독촉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물품 청구서식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뭘 청구할 때 목록을 쭉 써놓고 하는 기도,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 내가 그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뭐 알랑방구를 끼워야 되고, 뭐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래야만 되나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만약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듣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 인격적인 기도 속에는요, 듣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데이트를 해요. 사원이가 이제 미팅을 했어. 그래서 어떤 괜찮은 여자분을 만났어요. 딱 어느 날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가서 딱 갔다 여자애가 딱 나오더니 있잖아 하더니 자기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또 집에서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 다 얘기하고, 그러더니 물 한 잔을 딱 마시더니 딱 내려놓고서는 나 바빠서 이제 갈게, 또 저녁에 연락할게, 그러고 갔어요. 남자는 지금 언제 나에게 짬이라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서건이는 지금 걔한테 언제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막 찬스를 보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물 한 잔 마시고 딱 놓고서는 이제 갈게, 그러고 갔어요. 우리의 기도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번 뭐가 필요하고요, 2번 뭐가 필요하고요, 3번 뭐가 필요하고요, 4번 뭐가 필요하고요, 5번 뭐가 필요하고요. 그래 이제 나 좀 말할까 했더니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 여러분, 인격적인 기도는요, 내가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말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참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인격이잖아요. 내가 어떤 멀리 있는 신에게, 신적 존재에게 내 필요의 요구사항을 막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비인격적인 기도는 뭡니까? 내 할 말만 하고 마치는 기도가 비인격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듣는 기도를 하시면요, 대답하는 기도까지 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시니까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들을 잘 조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 보면 다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기도인 거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나의 앞으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 너의 가정을 위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이 되고 싶고요, 이런 가정이 되고 싶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아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시는데, 나는 이러한 것들만 얘기하고 끝나고 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질문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대답하는 기도를 배우는 기도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여러분의 고백들이셔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실 때 주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원하는 게 뭐니?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세상에 지위를 갖고 싶고 하나님 돈을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이걸 하나님께 구하다가 예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구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또 물으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답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내가 정말 구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는 구하지 않는 기도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 소원은 이겁니다. 끝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놀라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니? 네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능적으로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아프고요, 너무 슬프고요, 하나님 죽겠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본능적으로 나와요. 배우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대요. 사람들이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예, 우리가 본능적으로 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물품 청구서식의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는 너희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다른 종류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배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아까 나눴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을 확보해서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스스로 느끼기를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경이 거기에 쓰여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돼, 집중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항상 기도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의식 언저리에 떠돌고 있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과 내 시간을 구별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시간이 좀, 하나님 지금 시간이 좀 남는데요? 이게 요 시간에 하나님 호출하지 마세요. 예. 오늘은 이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하나님 오시죠? 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분이시냐는 거죠.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면 바로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쏟아부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가식될 거 없잖아요? 이렇게도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하고 다정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팔짱을 끼고 관망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솔직히 기도하시라고요. 솔직히. 자, 그럼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기도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얻어내는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하거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들을 피해 가려는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내 어려움을 비껴나가게 해달라거나 내가 지금 힘드니까 힘든 것을 해결해 달라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기도가 뭐죠? 뭘 얻죠? 기도의 열매가 뭐죠? 우리 6절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6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막 하나님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막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와 하나님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숨어서 계시는 분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하나님은요 내가 자해를 하지 않아도 내가 막 피를 흘리지 않아도 내가 지성을 들이거나 내 정성을 다하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대요. 왜?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가장 큰 열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된 거예요. 들으셨대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서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현재 일어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현재 일어나는 이 기도가 응답돼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기도가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는 것. 이게 기독교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신에게 얻어내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외부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는 나의 내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모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대다수 경우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 않던가요? 마리 버기스라는 인도의 의사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아주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여자분이에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 이후에 이분이 의사가 돼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걸 비슷하게 좀 해놓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두 다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다리가 없어요. 다 비참해요. 그러니 나에게 다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면서요. 그럼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의 기도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남아있고 결핍도 남아있고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소망이 생기고요, 사랑과 평강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기도할 때 얻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10주 동안 10주 정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그냥 허투루 우리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 이 기간이 내 인생의 기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기간을 누가 합니까? 이 기간을 우리가 한번 잘 사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물품 청구서식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로 재편성되기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더 깊이 알아지기를, 나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확신과 그 사랑들이 더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직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해 주시고 그 기도가 바뀜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언어와 내 생각들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